15장 57절서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서부터 58절까지 두 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본래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은 이 6월절 기간에 있었습니다.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력에 따르고 유대력은 또 태음력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다르죠. 교회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교하고 분리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분리를 하면서 이 부활절을 좀 다르게 계산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6월절하고 겹칠 때도 있고 조금 다를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겹칩니다. 하루 차이가 나요. 성경에서는 6월절 시작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그때 하셨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저녁에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그렇게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지난 이제 우리 성교묘일 때 성찬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6월절 만찬을 합니다. 6월절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세대르로 가는 특별한 예식서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이제 참석했었는데 가족 모두가 참석했었는데 뭐 내용도 잘 모르고 참석했었지만 한 서너 시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식인데 좀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예식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하는 건데 아이들까지도 꼼짝 않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6월절 만찬 세데르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하는 말이 물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돼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놀자로 이제 시작을 됐는데 유대인들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뭐 이제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 신화잖아요. 신격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은 그들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신들이 노예였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뤘다. 이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에 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다.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집중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특별히 이제 홍해를 가르셔서 이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생겨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애굽에서 이들이 나올 때 야곱의 후손들만 나왔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후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만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주변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노예로 와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죠. 그 자체가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단일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게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그렇죠, 노예근성.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나라 뭐 일제 40년만 해도 아직도 그 잔재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근성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할렐루야. 근데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자기에게 떡을 줄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만 이제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들이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오경, 특히 이 광야에서 생활해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 형성되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말이에요. 게다가 이들이 한 민족에 대해서 가난을 점령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뭐 이들이 수나 많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어떤 뭐 능력이나 있습니까? 무기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한 민족에 대해서 가나안 점령,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대한 사람들이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은, 일반 역사서는 이걸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경 이제 뭐 다 빼놓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정말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무슨 이제 신화 속의 이야기거나 어떤 판타지, 멋있잖아요. 막 쫙 갈라진 무슨 판타지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단 말이죠. 보았고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그들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서해안의 모세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었단 말이죠.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그들이 이것만큼은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단 말이죠. 이 공통적인 경험이 애굽의 노예였고 허다한 잡족들이 모인 이질적인 이 집단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한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부활 사건은 어떨까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독교가 형성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봉숭아학당.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나 보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관인지 재밌는 프로 하나 있어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형편없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누가 한 자리 할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게 누가 크냐는 다툼이잖아요.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통곡하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박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도마. 이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인도까지 갔다가 인도에서 쇠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어요. 바돌로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배되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과 순교를 기꺼이 당했어요.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 전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납득이 되겠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서부터 부활을 부인하려는 그런 시도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겁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뭘 하려고 있지도 않은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선포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거짓으로 부활을 선포해요? 뭘 얻겠다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거기 돈이 있어요. 이단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돌아온 게 뭡니까? 부였습니까? 부동산이었어요? 핍박과 순교밖에 없었어요. 뭘 얻겠다고 거짓을 전합니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한두 명이라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환상을 봤다? 그것도 여러 번?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포함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젊었을 때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진짜 신앙인을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굉장히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보고 아무리 그런 어떤 기독교에 반대되는 책들을 봐도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호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나 이제 제사장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랍비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아쉬워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그리고 당시 최고 랍비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예요.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랍비였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성인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가난을 겪고 순교까지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얻겠다고? 아니, 이 사람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단 말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부활절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노예였던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오합지졸이요, 욕심 많고 의심도 많고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식과 과학이라는 무기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인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이처럼 역사적 사건인데요, 동시에 실제적이고도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역사에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한 실제적이고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처음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적이고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57절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승리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원수 마귀에 대한 승리이고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죄와 죽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와 죽음의 공통점. 모든 것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단절이 되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됐을 때 찾아오는 건 뭘까요? 허무와 끝없는 갈증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풍족하게 충만하게 잘 살 수 있어. 그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찾아온 게 뭡니까? 오히려 결핍이었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끝없는 결핍이고 허무해요. 좌절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면 되겠지. 내 창고에 물질로, 재물로 가득 차면 되겠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겠지. 내가 인기가 있으면 되겠지. 뭐 세상 뭐 별거 있어? 그냥 즐기다 사는 거지.
그럴수록 더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허무예요. 그리고 죽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중지시킵니다. 억만금을 가져보십시오. 억만금. 당장은 좋을 것 같죠.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인기, 명예, 권력 가지면 좋죠. 근데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와 죽음은 모든 것을 중지시킵니다. 인간에게 엄청난 좌절과 허무와 빈곤을 느끼게 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무력하고 절망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도덕적으로 좀 어렵게 산다고.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죄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 생각이죠.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법 잘 지킨다고? 그렇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더더욱 그렇고요. 여러분, 죄와 죽음, 이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갖는 사람, 그냥 죄책감이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본질은 놔두고 다른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죽음, 이 인생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풀려고 인간은 정말 묻어내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지만 다 허사였고 앞으로도 허사일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안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합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전도헌법에도 나오고. 왜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막 복권이 당첨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끝없이 누르는 이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에게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우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어떨까요? 진짜 핵심이 해결됐어. 그러면 다른 문제는 어떨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떨까요? 힘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본질은 아니에요. 맞죠? 대답이 없으셔요. 맞죠? 돈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질의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부차적인 문제, 물질의 염려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나에게 염려 걱정으로 찾아오죠. 나를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만들죠. 나를 째째하게 만들죠. 때론 비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신앙을 정말 붙잡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왜 째째하게 이 문제 속에, 이 부차적인 문제에 내가 갇혀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 자유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들, 억만금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편하게는 해줄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생기죠. 크고 작든 간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난과 역경 당할 때 이것도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본질을 뭐라고 해요? 고통이다. 그래서 사고 얘기해요.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그러면서 인생을 고통의 바다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살다 보면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에 생기는 악이 아직도 실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도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때에도 이 고난과 역경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교회 단톡에 올린 그 뮤지컬 그 영상 보셨습니까? 지저스. 제가 좋은 거라고 이렇게 올리고 이제 보라고 할 때 좋은 말 할 때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작이에요, 진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만 무료로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뮤지컬이라고 해서 그 정도는 무대 만들고 스케일 그럴 줄은 몰랐어요. 물론 이제 뭐 제한된 시간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심으려고, 특별히 요한복음이 베이스가 되고 심으려고 하니까 좀 각색이 된 부분이 있지만 참 제가 이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부분 딱 보다가 여러분을 올리고 나서 그래서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자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명하사 저도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걷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출렁이는 그 파도, 그 풍랑을 보다가 그만 빠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풍랑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뭘 봅니까? 풍랑을 봐요.
와, 이게 날 죽일 것 같아, 날 삼킬 것 같아, 이 풍랑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전후 좌우를 봐도 꽉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던져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왜? 내 안에, 질글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만 그 상황을 보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연이어서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그 상황에 자꾸만 집중해요. 풍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보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붙잡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용광로가 있어요. 그죠? 용광로는 다 녹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란 용광로에서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녹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욥이 말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을 녹아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 나를 단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고난과 역경, 핍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승리한 인생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됐을 때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심지어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 57절에서 고백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7절의 감사를 우리 목소리로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5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다 이 뜻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암직한 것도 있고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아요.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 역경,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죄성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무뎌지게 만들어요. 혹은 타성해졌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들은 건 많거든요.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러면서 현실을 안주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런 흔듦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히 서야 돼요. 무엇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안 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게 주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원수마귀 사탄.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내 말만 들으면 너에게 평안한가 안락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이 원수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권세밖에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 역경, 질병, 실패, 이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고난, 어려움 이런 상황들이 오면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흔들려요. 때는 정말 막 흔들리고 이게 뭐 안에서부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냥 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롭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참 열심히 사는 것 자체로 참 응원하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 교육을 시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려고 승진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주의 일은 뭘까요? 주의 일은 한국교회에서는 주의 일을 너무 작게 얘기해가지고 주의 일 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봉사하는 거. 그것도 주의 일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은혜 받으면 막 목사 되려고 선교사 되려고. 그것만이 주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뭐 현대인들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생각하질 않아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때론 씨름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될까 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생활이 있어요. 내 사회생활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단지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주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 달라고, 주님 지혜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준비하는 이 일이, 내가 장래하고자 하는 이 전공이나 이 일들이 주의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왜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제가 하는 일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의 일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도구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운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끼리 좋네 좋네 하면서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좌절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소망과 인생의 의미를 전해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타락의 길로 치닫고 불의와 부정으로 판을 치고 미움과 복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또 사랑하며 교회를 섬긴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홀로 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정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를 힘쓰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 드리고요.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시며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충만하네.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 긍휼히 여기사 부활 승리하신 주님, 주님을 믿는 이 부활 신앙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항상 주의 이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아버지 주님, 이 부활 믿음 안에 부활 신앙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불안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 아버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지만, 난 아버지 항상 주의 이름 승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위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 내가 아버지 행하는 그 일들, 내가 아버지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고 헛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아버지는 주님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경희 성도 지금 와 있는데,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마음이 연약합니다. 자꾸만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무너집니다. 나를 흔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차미경 주의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수술과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홍정인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오늘 부활주일을 오고자 했지만 연로하신 어머니 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을 붙잡아 주소서. 지쳐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주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딸 아버지는 마음으로 아버지 흔들고 힘든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그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여기 가득한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야들을 굳게 주소서.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시다 가는 성장해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시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군대를 주시고 아버지 빨리 들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죄언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인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은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모든 고난과 또 죽임 당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또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것, 정말 풍랑처럼 우리를 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삶이 주의 일이 되길 원하며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길 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실 것이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선교 예물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드린 부활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